여러분들이 남들에게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기회가 생긴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 뭐라고 소개하시겠습니까? 막상 그렇게 소개를 해보라고 하면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일단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를 소개하는 일 또한도 매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그 소개만으로 그 사람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어쩌면 그 소개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그 사람에 대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을 그 남에게 소개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여기 A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여기 있는 B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소개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B가 이 A에게 이야기를 듣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A에 대한 사람을 소개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소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남들을 소개하는 것, 아니면 남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 사람을 평가하거나 또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을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직접 그 사람을 만나고 또 이야기해보고 겪어봐야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러한 갈망과 또 열심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간절히 주님을 찾으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특히 이 복음서와 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내고 또 알려주십니다. 다른 누군가가 이야기한 예수님, 누군가가 경험했던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직접 우리에게 나는 누구다 이렇게 들려주시고 전해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직접 예수님을 경험하고 또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직접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으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왜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셨는지, 왜 설명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때 이 상황을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하는데,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59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서 제가 설명드리면,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찾고 있습니다. 원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모이고 또 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조금 다른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어디 계신지 막 서로 물어보고 찾아다니고 정말 애타게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는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리고 또 요한복음 6장 24절에 무리가 거기에서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그러니까 지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 헤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하냐면 배를 타고 가버나움에까지 가서 예수님을 찾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25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제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러고는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 언제 여기까지,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찾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이 왜 자신을 이렇게 애타게 찾는지를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2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표적을 보고 나를 따라온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떡으로 너희가 배불리 먹었기 때문에 그 떡을 나에게 또 달라고 나를 이렇게 찾는구나, 또 나에게 떡을 달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와, 이 사람, 이 예수가 이제 우리를 이 굶주림과 어려움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왕으로 세우자. 약간 이러한 이야기와 이러한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애타게 찾고 또 찾고는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하냐면 떡을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 떡을 요구하는 사람들과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의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에 첫 번째 양식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첫 번째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이 무엇이냐면 썩을 양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썩을 양식은 땅에서 나는 양식을 말하고 우리가 아무리 먹어도 또 다시 배고파지는 양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끼만 굶어도 얼마나 배가 고프고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양식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기고요,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다툼과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식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썩을 양식, 썩어질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6장 3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 양식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그 양식이 무엇이냐면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 말씀과 같이 만나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양식, 이 만나는 땅의 양식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이었죠. 하지만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프고 다시 먹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땅의 양식과 그 성격이 조금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먹는 양식이 아니기 때문에 만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만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도 표현하시는데 만나는 하나님이 먹는 것에 목숨을 걸고
정말 노예로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노예 근성을 씻어내기 위한 의식 교육용 개조용 식사였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30절까지 만나의 몇 가지 특징에 대해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한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나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늘에서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16장 21절 말씀에는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만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거둬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해가 뜨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나는 그날 먹을 것 그 하루치만 거둬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는데, 출애굽기 16장 16절 말씀에 사람의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한 사람의 딱 한 오멜씩 그 양만 거둬야 했습니다. 만약에 그 이상의 양을 거두면 어떻게 되었냐면, 출애굽기 16장 20절 말씀에 그것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그 이상의 것을 거두고 내가 조금 더 많이 갖고 내가 남겨뒀다가 먹어야지 하고 그렇게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못 먹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보통의 날에는 꼭 정해진 이 한 오멜을 거둬야 했는데, 딱 한 날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둬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16장 22절과 23절 말씀에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을 거둔지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을 굽고 삶을 것을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섯 번째 날은 두 배를 이제 거둔 것에는 그 다음 날까지 두어도 냄새가 나지 않고 벌레가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만나의 한 가지 특징이 더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 만나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서자 만나가 그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에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 그러니까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그 다음 날에 그 땅은 지금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난 소산물을 먹은 그 다음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먼저 양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해서 번 월급 누가 주는 거죠? 회사에서 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양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직장, 우리의 일터가 사실 조금은 달라 보일 겁니다. 이 힘들고 어렵고 이 썩어 빠진 회사를 위해 내가 일해야 하나, 이런 마음이 아니고요. 그래, 내가 하나님을 위해 더 열심으로 일해야지.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일하고 출근하고 그렇게 한다면 정말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의 마음이 조금은 더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해서 먹고 사는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해 어떠한 훈련을 시키시냐면 욕심을 버리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무엇이면 쌓아놔 봤자 쓸모가 없다. 더 많이 거두어 모아놔 봤자 쓸 수가 없습니다. 집에 암만 그 만나를 많이 거두어서 쌓아놓으면 그냥 상해서 치우는 게 더 일일 정도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통해서 안식을 또 배우게 하시는데 이 만나가 안식을 위한 양식이라는 것을 또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만나를 여유 있게 이틀치 거두는 날은 안식일 전날이었습니다. 그렇게 거두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안식일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깨닫고 또 받은 것을 족한 줄로 여기고 그럴 때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더 가지고 싶어하고 더 많이 벌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나중에 나의 노후를 위해 내가 더 준비할 수 있고 노후에 더 안락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그렇게 우리가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벌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돌아오는 마음은 무엇이냐면 더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위해 더 우리가 일해야 되니까, 더 조이고 더 내가 잘해야 하니까. 그렇지만요, 현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갈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참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은혜를 가르쳐 주고 싶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요한복음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그 먹을 것을 달라 하는 그 백성들에게 세 번째 양식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그 세 번째 양식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등장하는 요한복음 6장 그 33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생명의 양식이죠. 요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곧 생명임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곧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생명이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그 생명으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사는 것 같지만 또 내가 건강해서 내가 건강을 잘 유지해서 건강하게 잘 사는 것 같지만 또 내가 잘나고 내가 잘해서 이렇게 지금 잘 사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많은 무리들 사람들이 예수님께 떡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6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 많은 무리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너희에게 말해주는데 너희는 나를 보고도 지금 믿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이 정말 무슨 이야기인지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저 사람은 정말 지금 우리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이상한 소리만 하고 있다. 지금 먹은 것을 달라고 하는데 자기가 그 먹어야 할 떡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먹으라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쉽게 좀 표현하자면, 지금 여러분들이 목이 너무 마른 거죠. 목이 너무 말라서 막 죽을 것 같아서 저한테 와서 목사님 물 한 잔만 주세요. 아니면 길에서 만나가지고 목사님 물 한 잔만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가장 필요한 거는 물입니다. 마실 물.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 기도하시죠,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지금 중요한 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물을 마셔야 되는 건데, 물이 필요한 건데 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과 지금 이 사람들이 느낄 때는 비슷한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먹을 것만 주면 되는데, 떡을 주면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생명의 떡인 나를 먹으면 된다, 나를 먹어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믿어지십니까?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먹으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날마다 여러분들은 드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정말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생명의 양식인 나를 먹으라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밥이다라고 하는 게 좀 어감과 좀 표현이 그래서 그런데 이게 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건강과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밥을 늘 먹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생명의 밥을 매일매일 꼭 먹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먹고 읽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그 생명의 양식을 믿음으로 먹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또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주관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으며 또 주께 속해 있다는 그 말을 늘 우리가 그렇게 하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여전히 그렇지 못함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먹고 사는 것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속해 있다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먹고 사는 것을 위해 전전긍긍하며 살아갑니다. 얼마나 이 모습이 부끄러운 모습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나약한 모습을 고백하오니 지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이 주님께 있고 주님께 맡기며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의 양식을 주님을 날마다 먹고 영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즐거워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늘 우리 영혼 육이 주님 안에서 강건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